지난주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켜주시는 축복, 은혜를 주시는 축복을 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자 하는 말씀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같이 다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욥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더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전에보다 더하는 복을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더하는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아주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재산도 많았죠. 동방의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냐? 양이 7,000마리, 또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도합 8,000마리. 아니지? 11,000마리. 11,000마리. 소가 우리 집사님 소 키시지만 500마리면 엄청납니다. 그 부자예요. 한 마리에 쳐보세요. 한 몇 마리, 얼마, 소 한 마리 얼마 쳐봐. 그냥 계산 나 보드니까 여러분들 동계산 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초년에 그렇게 부자였는데 초년에 하나님께서 그 재산이 다 망하게 됐습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재산을 다 초년에 어느 때 한때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건강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모든 걸 싹 잊어버리고 자기 몸뚱아리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무엇보다 더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복 중에 그래서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가 되고 약대가 3,000마리에서 6,000마리가 되고 소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가 되고 암나귀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가 되고 이렇게 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주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때 자기만 달랑 혼자 남았었는데 그때 자기 형제들이 다 와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축하해. 그때는 모른 체하다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다 떠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다 축하하고 선물도 주고 친지들도 와서 다 축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회복하고 자녀도 10명을 낳았는데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을 또 줬어요. 10명을 다시 또 줬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욥은 그래가지고 갑절로 받았다. 그런데 그 10명까지 포함해서 갑절인 것 같아요. 10명을 낳느라고 얼마나 욥의 부인이 애를 썼을까. 맨날 배불러 갖고 살았을 텐데 늙을 망년에 또 열을 낳니 그냥 맨날 배불러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쩐 집 10명 있는 자녀 집이 그러더라고. 큰 자녀가 나는 우리 어머니 맨날 배부른 것만 보고 살았다고. 근데 욥의 부인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주는데 욥이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녀를 줬는데 그럼 10명만 낳고 살았는 죽었냐? 안 죽었어요. 140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축복도 주셔서 그러니까 뭐 10명 낳고도 얼마든지 또 잘 살았어요. 평안하게 잘 살았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욥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자기 혼자 탈락 남고 힘든데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큰 것 두 가지를 욥이 느끼게 됩니다. 욥이 하는 말이 답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있어요. 오늘 12절이지만 그 앞에 5절. 욥이 어떻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얻은 고백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자,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다. 우리 주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그전에는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달라진 거죠. 욥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욥은 신앙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어떤든지 안에 간증하라고 그러면 뭐 한 1년 전치 간증하지 말고 한 달 이내의 것을 간증해야 돼. 요새 더워가지고 어떻게 지내나? 그럼 요즘에 한 달 정도의 기간 내에서 간증을 해야 합니다. 1년 전치 간증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욥이라는 사람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와서 권면하는데 그 3장부터 42장 초반까지는요, 세 친구와 함께 변론하는 얘기만 가득 들어있어요. 거기 그 변론하는 얘기야. 그 친구들이 와서 주로 하는 얘기는 핵심은 그거예요. 너 뭐 잘못했지? 빨리 하나 회개해요. 그것이 친구들의 권면의 핵심입니다. 친구들 권면의 핵심. 너 뭐 잘못했잖아. 원인 없이 이렇게 될 리가 있어? 응? 그 원인이 뭐인가 있지.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빨리 회개. 그래, 그때 욥은 계속해서 욥기 3장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죄 없다. 나 죄 안 졌어. 죄 안 져. 나 회개할 것도 없고 죄도 안 졌고 난 잘못한 거 없다고. 그것이 욥의 계속되는 항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다가, 욥기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해. 야, 너 어떻게 힘들니?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욥의 반응이, 나 죄 없다고. 죄 안 졌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틀려지네. 이러니까 이제 자극을 좀 더 세게 줍니다. 네? 1차 세 친구가 와가지고 엘리바스랑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반응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자극을 좀 더 세게 줍니다. 나 죄 없다니까. 또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극을 세 번째는 아주 막 세게 줍니다. 너 이놈,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세게 줘요. 그러니까 욥이 더 세게, 그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욥기서의 이 42장 끝에 가면 욥이 뭘 하냐? 회개를 합니다. 회개 안 했는데 회개를 해요. 여러분, 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욥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시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욥도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계속 나 죄 진 거 없다, 잘못된 거 없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더 세게, 갈수록 더 세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얀마 더 까지 말고 막 아주 그냥 막 아주 세게 까를 뭉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욥은 더 화가 나. 그러니까 막 더 열을 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욥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됐고, 두 번째는 회개할 줄 모르던 욥이 회개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회개 언제 해보셨어요? 회개 언제 해보셨어요? 회개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맨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회개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잘했어요. 복이 뭐냐?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이 뭐냐? 하나님 자체. 복이라는 건 기쁘고 좋은 거죠. 다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번성하는 거, 잘 되는 거, 질서 있는 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성실한 거, 이런 것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요. 하나님 축복을 받았는데, 불사 이게 사탄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 다 받은 복을 쏟아버리고 인계해줘 버렸어요. 사탄에게 다 넘겨줘 버렸어요. 그게 잘못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막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기엔 맞지도 않고 딴짓만 자꾸 하니까 이게 사람 지은 것을 내가 정말 후회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후회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려고 자꾸 다른 말 듣고 좋은 거 다 갖다 하나님이 축복 줬더니 다 사탄한테 넘겨버리고 그런 일이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좋아하시죠. 나빠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농부가요, 농사를 짓습니다. 다 이게 씨를 뿌리죠. 논밭에다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막 나와요. 그 가라지 잘 크라고 좋아하는 농부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들은 안 나고 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준 그 곡식이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게 이게 믿음의 농부들이라고요. 농부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 축복을 사람에게 주었다고요. 그 준 축복을 그대로 잘 누려야지 좋지.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은혜의 일들을 잘 가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복이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이세요. 욥은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회개는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않았어요. 욥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그게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신앙으로 바꿔지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욥은 말이죠. 그런 걸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만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부귀 영화도 물질도 다 주인이시다는 그 생각으로 찬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갔고 하나님이고 그냥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친구들이 야 너 잘못했지 빨리 회개해. 뭔가 있잖아. 너 잘못한 거 뭐 있잖아요. 속인 거 있지. 너 빨리빨리 하라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건들기만 하면 회개? 하나님 하는 거예요. 뭐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합니다. 자,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님. 답은 하나님이요. 답 다 가르쳐주고 선생님 질문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죠? 하나님 뭐 그렇게 싫어? 그렇게 기분 나빠요? 자, 하나님 크게 하세요. 크게. 하나님 크게 하세요. 자, 잘못한 거 있어요? 다 어디다가 내가 가진 거 다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가져. 하나님 소리가 그렇게 싫은가 보네. 하나님 소리가 싫어요? 할 때 그냥 하나님 시작.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욥에게 물은 것은 너 잘못한 거 있잖아. 하나님. 이랬다니까. 너 왜 어디 가래? 그렇게 어떻게 됐어? 하나님.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는 이게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 오니까 친구들도 약이 올라. 그러니까 계속 더 세게 강도가 높아진 거예요.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 좋은 것 같이 했더니 그렇게 하면. 자, 하여튼 여기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욥에는 모든 생각이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 것은 하나님.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 나오니까. 그래서 욥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물질은 뺏겨도 하나님은 뺏기면 안 된다 이것이야. 하나님 뺏기면 안 된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또 시편에 보니까 주밖에는 복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복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이시고 출처예요, 출처.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에도 그러죠. 복에 합니다. 복에 그렇죠. 자, 다시 복에 근원자가 확실히 나와야 돼요. 그 말 하려고 내가 복에만 하는 거예요. 못 하려고 괜히 복에만 하겠어요. 복에 근원 강림하 다시 복에 근원자가 안 나온 사람은 다시 합니다. 복에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거기까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너는 복의 근원이 네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왜 복이시냐?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호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최고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보호해 주면 든든하지. 하나님 보호해 주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영원하신 최고의 근원 되신 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최고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우리 말씀해 보면 우리가 외웁니다. 시편 73편 28절 새벽마다 외워요.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꼭 날마다 외우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 가까이 한다는 것을 어떻게 비유로 표현했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까워. 우리는 지체예요. 몸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요. 그럼 가까워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하는 찬송이 있어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 다음 뭐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복의 근묵자학이라 우리말에 있어요. 나쁜 친구는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왜 멀리 하라고 그래요? 나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좋으신 복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데 그것이 무엇이 나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복을 받지. 그런 일들이에요. 두 번째 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다.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예배의 복이. 예배의 복. 예배라는 게 뭐냐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지금 2층에도 계시고 아래층에도 계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세요. 그런데요, 예배 참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에 예배에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보면은요, 예배 드리러요 가족이 오는데 데리다가 예배당 앞에 데리다 주고 자기는 안 들어와. 그걸 몇 년 하신 분이 우리 집사님 중에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데려다 주고 자기는 안 들어와.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더라고. 아무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고 거기에 응답한 사람이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안 온다니까. 이것을 몇 달, 몇 년을 해요. 안 들어요. 그 예배에 참석한다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그다음에 나는 그냥 왔는데요. 그런 게 복이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이 예배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두 가지.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이 속죄와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를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예배를 본다 그런 사람도 있고 예배를 드린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 드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 센스가 안 맞네. 센스가 안 맞아. 지금 졸음 센스가 온 모양이에요. 다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드리는 거예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섬기는 예배가 돼요. 너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섬긴다는 건 뭐냐? 헌신이에요. 헌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 자꾸 많이 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도 하세요. 지난주에 못했어. 이번 주간에 하세요. 지금 세상에 우리 국민학교에서부터 배운 건 뭐냐면 1일 1선이 있어. 1일 1선. 지금도 배워. 1일 1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일주일 1선도 못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일 1선인데 일주일에 1선도 못해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을 해야 돼. 자꾸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힘쓰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몸으로 드려, 생각으로 드려,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용어 중에 있어요. 용어 중에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이거 해보세요. 시작.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이 비슷한 거 또 하나 있어요. 말은 적게, 일은 많이. 시작. 말은 적게, 일은 많이. 이거 잘 알아두세요. 두 가지.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말은 적게, 일은 많이. 이거 외워야 돼. 연세교회는 좀 복잡해요. 무엇이 복잡하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내가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연세교회는 외우라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요.
연세교회 학생들라면 교훈도 요하고 급훈도 요하고 선생님도 요하고 요하잖아요. 학교 가면 그렇잖아요. 연세교회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심생활. 시작. 하나님. 우리 시원찮대? 2층 한번 다 같이 2층도 같이 시작. 하나님 교회 목사님.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저 요즘에 좀 바빴어요. 왜 바쁘냐? 우리 교회에 전에 계시던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던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막 돌아와. 여름이니까 돌아오더라고. 휴가 오고 막 외출 나오고 또 그래서 어제도 왔다 갔어요. 그 오셔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거의 뭐냐? 세 가지 중심 생활을 여기서 배워가지고 가서 다 이렇게 해보니까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도 들으셨죠?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일 날은 아주 안 오신 분은 못 들었지. 수요일 저녁에도 오셔서 그분 목사님이 그러시대. 김만호 목사님. 세 가지 중심생활을 여기서 배워가지고 갔는데 세월이 가고 이제 목사든지 뭐 9년 됐다는 그런데 지나 보니까 이게 맞다 이것이요. 세 가지 중심생활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줘야 돼. 연세교회 이거 원조인 교회가 잘 알아줘야지 이게 원조가 이게 모르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합니다. 세 가지 중심생활 시작. 하나님 정신, 교회 정신, 목사님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거 믿음 생활 잘해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화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는 그의 생각 속에 사는 거야. 이것이 그랬죠.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뭐냐? 기도하는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두 번째 예배의 복. 세 번째는 기도하는 복. 기도하는 복이 왜 그러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대개 우리가 합니다. 할 수 있는 범위는 자기가 해야 돼요.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건 자기가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 그래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김치인 줄로 믿습니다. 짚고 이게 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입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보가 있어? 그런 바보는 없어요. 왜 바보라고 하냐? 당연히 들어가고 자기가 할 줄 아니까. 하나님 이게 은행에 가서 돈을 차지하는데 카드를 찾으면 돈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그냥 당연히 나오니까. 그런데 안 돼 이거. 어린 애기가 아픈 거야 이거. 큰일 났어. 애기는 아프다고 끙낑대지.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때 왜 그런가 봤더니 창건 먹여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창건 먹이면 안 돼. 애기를 창건 먹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배 아파. 그러니까 엄마가 누워놓고 주여 우리 애기가 아픕니다. 배 아픈 거 나서 주세요. 애기는 가만히 앉아서 엄마가 쓰다듬어주니까 좋아가지고 할머니가 쓰다듬으면 더 좋아요. 한참 지나보니까 살살 나섰어. 기도하면 낫는구나. 애기가 알아요. 그거 배우지요. 기도하면서 뭘 생각했어? 하나님 생각했잖아요. 애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의 것, 한계 밖의 것을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한계 안에 있는 건 다 자기가 해요. 그 한계 밖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그 한계 밖에 의외로 다른 것을 더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나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렇게 돼요. 기도가 보니까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돼요. 왜? 하나님은 귀를 기으신 하나님 와서 듣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듣겠나 뭐 이거 듣기는 뭘 듣겠나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는 거지. 그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막 기도하잖아요. 저도 해요. 안 하는 사람, 기도하고 담싼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와서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해줘요. 보세요.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이 미디안이 쳐들어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았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놔둡니까?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일어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모아. 그래, 네가 군대 모아봐. 한번 일단 막 모아. 줄여가지고 몇 명으로 줄여? 300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네가 한다고 했다면서니까. 네가 했다고 했다면서니까 300명으로 줄여. 300명으로 줄여가지고 적군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바되게 주시더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산할 수가 없는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산할 수 없는 분이 계산을 못하게 그냥 퍽 주는데요. 그럼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10만 원이 딱 필요한데 하나님 꼭 10만 원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만 원을 줬어.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걸 싫다고. 하나님 안 돼요. 10만 원만 줘요. 5만 원 가져가세요. 그럴 사람이 있겠어? 그럴 사람이 있겠냐고. 하나님이 10만 원 달라고 했는데 15만 원 줬어. 그래 5만 원 하나님 가져가세요. 그럴 사람이 있냐고. 얼른 받지. 좋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서 5만 원을 더 줬네. 그래 좋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가져가라고 할 거냐? 안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 오바를 저에게 주신. 그래서 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기도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 하나님, 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힘든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견디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재앙의 일들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왼수껏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래서 어려운 힘든 일들의 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 단축시켜야죠.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이거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거둬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빨리 우리 가정의 평안을 되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왜 그래요? 그것이 단축되는 거예요. 단축하게 돼.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와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려니까 와지게 돼요. 계산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복이다. 한번 같이 해요. 기도는 복이다. 기도는 복이다. 기도는 복이에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기도는 복이.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또 욥은 그런 중에 회개하는 줄 아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 복의 근원이신 욥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무엇이 복이냐? 물론 물질에 많은 거 그것은 물질에 받은 건 그건 다 복 안에도 알아요. 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으켰나 그걸 보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예배가 복이고 기도가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더라. 욥의 교훈을 통해서 얻는 건 그걸 얻어야 돼. 욥은 그냥 부자 됐대, 알부자 됐대. 그러고 막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성도들 다 여러분 주신 복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여름을 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